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9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해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이었습니다.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그 땅에 들어가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수를 계수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몇 명이었죠? 몇 명이었을까요? 기억하기 힘들겠죠.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3,550명. 그러면 일단 그들만 한정 지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60만 3,550명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 때문이었는데요. 그 땅의 주민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악평한 자들 때문에 온 회중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에게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식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가 몇 명이라고 했죠? 60만 3,550명. 그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몇 사람이다? 2사람. 2사람. 누구와 들어갈 수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 그 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두 다 광야에서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2명을 제외한 60만 3,548명은 죽어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들어가리라 생각했는데 몇 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2명. 2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결과 앞에서 과연 이 출애굽의 지도자들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출애굽의 지도자 하면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 말고 또 있어요. 미가 6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 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와 누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시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출애굽의 지도자 하면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냐면 모세를 떠올려요.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만 국한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모세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모세와 아론까지는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는 떠올리지 못할까요? 미리암은 떠올리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미가 6장 4절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보내셨어요. 따라서 출애굽의 지도자들은 누구이냐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그들 세 사람은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미리암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민수기 20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미리암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못 들어가죠? 죽었기 때문에. 이유가 어떻게 됐던 간에 죽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야의 여부는 어떤 하나의 일과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지의 여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아까 말씀했죠? 신광야의 가데스. 신광야의 가데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문제를 만난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냐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요. 그러자 백성들은 3절 이하를 보니까 온갖 말로 무엇을 하죠? 불평을 합니다. 그들이 불평하는 소리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으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한 지 3년째 되는 해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출애굽 40년째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몇 년째와 몇 년째라고요? 3년째 되는 일일 것이다. 또 하나는요, 40년째 되는 일일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출애굽한 지 몇 년째 되는 해인가를 꼭 알아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있구나. 그냥 막연하게 민수기 20장 1절을 시작하면서 정월에 첫째 달에 있었던 일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이 좀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3년째 있은 일이다. 왜냐하면 불평하는 모습들이 초기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40년째 일어난 일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에서는 몇 년째 되는 일인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이스라엘은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지금까지 봐온 이스라엘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만약 대다수의 학자들처럼 4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도 어때요? 여전히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하더라?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 불평에 있어서 모세와 아론도 똑같이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불평하지 않아요. 그 자리를 떠납니다.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해망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아멘.
백성들의 불평에 모세와 아론의 첫 번째 반응은 어떤 거냐면 회중 앞을 떠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평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들의 불평에 모세와 아론도 충분히 불평할 수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나에게 이 문제로 불평할 것인가? 그들의 불평에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지만 그들은 단 한마디 불평도 없이 어떻게 하더라? 그 불평의 자리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의 모습 속에서 불평의 자리를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에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회중 앞을 떠나서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죠?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엎드렸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불평의 자리를 떠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엎드리자마자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은 불평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의 자리를 떠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엎드리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평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8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불평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불평을 해결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어떻게 하라? 물을 내게 하라. 이게 이제 불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서는 불평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때는 반석을 치라 말씀하시고 지금은 어떻게 하라 말씀하세요?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고요? 반석을 치라. 지금은 어떻게 하고요? 반석에게 명령하라. 이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행하고 있는지를 8절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8절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한번 따라와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말씀하셨죠. 9절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어떻게 했죠? 지팡이를 잡았어요.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중을 모았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죠? 반석에게 명령해라. 반석에게 명령해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명령대로 했는지 1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모으고 다음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모으고 다음부터 모세가 찾으셨죠?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아멘.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석에게 명령하라. 반석에게 명령하라.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만 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불평이 해결돼요. 그러나 모세는 화를 참지 못한 거예요. 화를 참지 못한 채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반역한 너희여. 반역한 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엎드린 모세에게 마실 물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셨지 그들이 어떤 물인가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요. 하나님께서 엎드린 모세에게 무엇을 알려주셨다고요? 마실 물을 해결할 방법. 어떻게 하면 물을 마실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역한 물이여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또 불필요한 행동이 뒤따릅니다.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여기서 불필요한 행동은 어떤 것일까요? 반석을 치는 거예요. 몇 번 쳤다고 나와 있어요? 2번 치는 거예요. 이게 불필요한 행동이에요. 반석을 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지팡이는 어떤 용도로 쓰인 것일까? 반석을 치는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룩과 순종으로 걷는 광야 여정이라는 설교집에 보니까 단순히 지팡이가 반석을 치는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가? 모세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지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지팡이, 그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는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어요. 화를 참지 못해서 반석을 2번 치는 불순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마실 물의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냐면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불순종에도 마실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모세가 반석을 몇 번 쳤다고 나오고 있어요? 2번 쳤죠.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일이에요? 불순종한 일이에요? 불순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어떻게 됐대요? 많이 솟아나왔대요. 그래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셨대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더라고요. 리더자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실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마치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처럼 보여. 왜 그런가 하면 그의 손을 그의 지팡이로 2번 치니 물이 솟아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모세가 이 일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해피엔딩이잖아요. 어찌 됐던 간에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불순종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불순종에 대한 무엇이 이어지고 있냐면 징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불순종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행함 사이에 다른 것은 단 하나였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은 반석을 어떻게 해라? 명령해라.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의 행동은 어떤 것이었죠? 반석을 내리치는 거. 2번, 3번, 4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석을 내리쳤다라는 거예요. 틀린 부분은 이 한 부분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이 한 부분밖에 없는데, 그래서 결과가 어때요? 똑같았죠. 내리치나 물을 내게 하나 어때요?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물이 많이 솟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똑같기에 불순종의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령대로 행하든 행하지 않든 결과는 반석이 물을 내어 마시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결과가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이에요.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불순종한 모세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셨냐면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 부분이냐면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징계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되리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일한 징계를 또 누가 받았냐면 아론도 동일하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엄중한 징계를 내리신 것은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함으로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볼까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여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믿지 아니하였다. 불신앙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관점으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의 행동을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요? 불신앙, 믿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했을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불순종을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것, 곧 불순종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불신앙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명령을 하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렇게 명령하라 말씀하세요. 만약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가 요단가에 이르거든 요단가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불순종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그 불순종의 문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함에서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신앙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떤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모두 들어가리라 생각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으로 인도할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앞장서서 진두지휘하였던 모세는 더욱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야의 여부가 가데스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가데스에서 모세에게 너는 못 간다. 너 때문에 아론도 못 간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치는 불순종을 범하고 말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이렇게 엄청난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이렇게 엄청난 징계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엄청난 징계를 내리고 계시는가? 불순종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시 말해서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세의 삶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약속하신 말씀의 불성취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모세의 불순종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 세대에게 말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불순종에도 그들의 자녀 세대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이제 그들의 자녀 세대에 남아있는 숙제는 무엇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나기는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해남중앙교회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지만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거예요. 그 불순종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